말씀을 진리로 저희를 거룩히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 오늘 읽고 말씀 좀 진행하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자르는 아주 그 의협심이 있고 참 용기 있게 저항하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로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잔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잔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 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죠.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의 잔. 근데 이 잔을,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이 잔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니까 뭐 저게 뭐 이렇게 괴로워하냐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왔으면 그냥 그걸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죽으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진짜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함을 한번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거는,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다 공감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인간이기에 근데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죄가 없고, 또 예수님은 남자의 씨인 아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씨로,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씨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로마서의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표현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식을 알려는 선악과를 먹고,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을 요 로마서 5장 6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 11절에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응답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곳은 어디냐면은 기드론 신의 저편에 있는 동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 셋은 저쪽에서 졸고 어쩔 수 없었잖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동산이에요. 이 동산은 다른 제자들이랑 이미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동산에서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또 즐겁게 지내고 하면서, 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보니까 막 형제 자매였어요. 그냥 아주 잘,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그놈 해가지고 앉아 있거라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겨우신 분.
그리고 늘 그냥 베드로 같은 야고보냐 요한 같은 경우는 막 기대기도 하고 예수 형 할 정도로 친한 여러분 이게 어떤 이렇게 격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 좀 대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뭘 말하면 통할 거 무서워요. 이러면은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김병수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냥 저한테 투덜거려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마음 좋은 오빠 아저씨.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해요. 나는 그냥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서 함께 야유회도 가졌고 또 거기서 여기 재밌는 모임도 갖고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고 했던 장소를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 때가 거기 아마 거기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장소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자신이 마실 잔을 옮겨 주십사 아버지께 기도하던 그 산, 그 동산. 교회 이름을 동산교회라고 외쳤을까 했는데 내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땄구나. 동산. 또 예수님 부활할 때도 동산지기 동산하고 또 에덴 동산. 이 동산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곳이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곳도 동산입니다. 우리가 이 동산에 올라가서 떡도 떼고 잔도 마시고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실 수 있는 장소, 우리 매일교회가 동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동산에서 이제 와서 있었던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이랑 딱 이렇게 짜가지고 마지막인데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이고 속았다 하고 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막 섭섭한 마음에.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시간들에 돈을 투자하고 생각도 투자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한바탕에서 집안에 가서 내가 이렇게 참 출세한 놈이라고 좀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은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하는 가운데 누가 나를 팔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내게 손을 같이 놓은 사람이다. 그 즉시 그냥 탈로가 났는지 아니면 거기에 더 했든지 그때 그냥 뛰쳐나갔더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밤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어요. 돈을 관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돈을 관리를 하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그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거 갖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가, 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의 헷갈림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표현이 우리들 눈의 입장에서의 그런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구원의 역사 거기서 타락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게 없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데다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논할 시간 없어요. 생명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남의 얘기고 그건 지식의 얘기고 교리적인 얘기예요.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 믿다가 타락한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데 그 사람 이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여기 뭐 성령의 비침을 받고 있는데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데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아멘. 나만 아니면 돼. 그거는 신학적으로 이쪽에서 비춰보면은 이 말이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한번 구원받아서 버리지 않으리라.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 또 성경에는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 야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것이 맞다 저것부터 싸울 거 없어. 아니면 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면 돼. 거기다가 초점을 두기도 바빠.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마.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생명이 뭔지 알아? 이 생각이요? 생각이 없는 게 생명이요. 옳고 그러면 안 따지는 거예요. 옳은 거 그런 거 따지면 싸움 나. 아 이거 원칙은 법적으로 이건 틀린 거예요 하고 법적으로 따지면 저는 싸움 나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생각이 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생각 없어요. 그냥 생명밖에 없어.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야 돼. 아멘. 생각은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거 먹고 그때부터 생각의 세계에서 사는 거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 게 더 문제인 줄 아세요? 옳은 게 더 문제예요. 옳은 게 나는 옳은 게 진짜 옳은 게 옳은 건 줄 알았더니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세계가 생명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낙원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죽음은 생각이 죽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생각이 완전히 죽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연합시키려면 함께 죽는 연합을 만들어야 우리가 생명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은 당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싸잡아서 연합시켜서 같이 죽음으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올라왔던 모든 생각의 세계들, 지식의 세계들, 선악과 먹어서 자꾸 판단하고 따지고 하는 그 세계를 다 끝장내고 생명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죽으러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붙여서 죽고 아담의 세계에서 끝장내고 다시 근원으로 죄 없는 근원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 잔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 한 분이 마시고 끝날 잔으로 오친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 있을 우리를 위해서 잔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경륜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죽으셔야죠. 하나님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되어서 죽으죠.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예요. 거짓령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래 우리의 육신의 죄에 대한 죄를 다 정한 거죠. 어린 양으로서 다 전가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물 좀 먹고 할게요. 에이, 거리가 3m 이상 되니까 벗을게요. 잠깐만. 너무 힘드네. 목사님 저번에 하다가 힘들어서 벗었지. 좀 제가 적당히 떨어서 할게요. 침 안 튀기 천천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언제 생긴 거냐? 그 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살아요.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생각.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사망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위치가 바뀌어야 돼, 위치. 내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연합의 관문이 뭐냐?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에요. 완전히.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밖에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생각의 세계 속에서
가장 끝장이 뭐냐? 생각에서의 끝장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죠. 예수님 팔고 자기 죄책감에 그냥 죽어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은혜를 깨닫고는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없다고 하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난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나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자신에게 이 그 근원적인 생명, 원형적인 생명을 다시 근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이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참 은혜를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장사를 지래. 그 장사가 얼마나 귀한 장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죽으심을 깨닫고는 내 거 다 퍼부어서라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겠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아까워. 예수님께 아낌없이 붙지 않는 사람은 세상 돈을 자기 개념으로 봐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생색 낼 수는 있어요. 가난한 자 돕고는.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줬다. 참 하면서 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선하는 마음.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세계에 속해 있는, 생각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의라고 구제하고 돕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착각. 저도 그런 게 좀 많이 젖어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냥 흘러내 보내는 일이지. 그게 무슨 의가 될 수 없고, 그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면 목사예요. 나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끝장이에요. 이제. 전에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걸로 어려운 세상에 내가 한계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 유한 받을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 이끄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뭐 저 하나는 상관없어요. 목사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고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계속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지. 이거 아니면 안 돼. 목사님 이걸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거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돈귀에서 돈을 빼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어서 다음 이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2절에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먼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마귀는 다음에 자신이 직접 그 마음에 들어가요. 생각을 줬다가 나중에 완전히 마귀가 베드로 누구죠? 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자체가 자기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마귀가 돼버렸어요. 마치 뱀에게 그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뱀인지 사탄인지 모르게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파는 그 직전까지는 완전히 사탄이 그래서 이제 다 써먹다가 이 사탄인지 가룟 유다인지 모를 정도로 써먹다가 사탄이 이제 예수님 파는 거 다 목적을 다 이루고 나니까 너 속에 있긴 좀 뭐하다, 내가 좀 나가야겠다 싹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가고 이거 내가 예수님 선생님을 팔았네 하고 자살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충만해지면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내가 난지 모르는 순간까지 가면 나중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생판생각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자책감이 오면서 막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목숨 그냥 죽자 하고 그냥 아겔다마 피밭 거기서 자살하잖아요. 그 밭은 사지도 않아. 씨뻘건 밭을 안 사. 가룟 유다가 죽은 밭이라 사람들이 안 사. 그 피밭이라고 그래요. 아겔다마. 이게 가룟 유다의 배신. 이 배신은 가룟 유다 그 나쁜 놈, 그 놈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 생각의 범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대한 접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손익계산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안 되니까 나 실망했다.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막 되어져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가룟유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도전이고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요. 뭘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주 그냥 다 거풀을 다 벗겨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거기서 내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거기 너무 함몰돼서 배신감이나 자기 욕망이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돈 계산이 막 돌아가서 막바지 그리면 내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 손해봤으니까 팔아버리면 얼마나 받았겠다. 그게 이제 본전치기라도 됐다고 생각하는 돈이 예수님 판 돈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도 계산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으로 연합되어지는 존재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유다가 앞세우고 온 군대,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이 등과 회를 또 병기를 가지고 동산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표시를 하죠. 내가 라보니요 하면서 뽀뽀해 주는 사람이 그분이다. 표시를 해주는 게 나오잖아요. 라보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아주 다정한 뜻이 와가지고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 볼에다가 여기 볼에다가 탁 그 배신 때리고 있는 그 제자가 다가와갖고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딱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지금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가룟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셨어요. 너의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게 뭐냐면 여자야 내 때가 이루지 않았느니라. 내 때가 이루지 않으니라. 아직 때가 아니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신 경우도 많아요. 잡혀가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때가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막 불이 나게 도망치기도 하고요. 그들한테 잡히지 않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움직였어요. 때가 차네. 때가 차니까 내 때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 거침없이 이제는 가룟유다가 하는 행동을 다 받아들여요. 이제는 예수님이 잔을 마실 때가 온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자신을 통해서 자기 죽음과 연합해서 사는 길이 아버지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인류의 대속물로 자기가 인류의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할 제물인 것을 예수님은 조금 더 직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본인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연고로 괴로운 그 육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신 거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 때 갈등도 있고 고통이 있고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그 고통을 앞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모습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문을 아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피하 다니시고 자기를 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아님을 아시고 자신을 이제는 드러내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내다, 나다. 너희를 찾는 그 사람이 나다. 나사렛 예수다.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해요. 내로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밑에서 숨어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아담의 모습이나 오늘 죽음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류에다가 이제 새 생명을,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다, 나다, 담대하게 숨어서 피하면서 아담아 어디냐 하니까 내가 당신을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아담의 모습과 오늘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찾는 사람이 나다고 하는 담대한 이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에서 사람 죽을 때는요 자기 혼자 죽고 싶지 않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따잡아서 죽으면 죽을 때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홀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잖아. 이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가라고 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것은 자기 문제가 끝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문제가 끝난 사람은 뭐든지 담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문제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을 십자가 지실 일은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실 일은 주님의 일이지 제자들의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앞으로도 주님처럼 할 사람들이 엄투로 많기 때문에 같이 죽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들은 이미 주님이 가신 그 뒷길을 다 예약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 첫 스타트, 시작은 주님이 하셔야 할 몫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형편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뻐하고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그 처신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평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막 이게 불안해가지고 또 주님한테 배신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먼저 나서서 이 사람들 보내라고. 그래서 주님이 처리해 줬어요. 자기들의 살 길을 주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주님 눈치 보느라 이것들 눈치 보느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도망갈 길을,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다 도망갈 길을 도망가는데 용감한 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성이 배신데 누군지 알아요? 그 용감한 베드로. 내가 예수님 같아도 베드로 참 용감하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다른 놈들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보내라니까 얼씨구 좋다고 다 도망가는데, 이 베드로는 그날 안 가고 있다가 칼 품고 있다가 자기 스승을 좀 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품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찌를 때, 야 베드로, 넌 저 의리가 있구나.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팍 내리치니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책망을 하시죠. 검으로 시작한 사람 검으로 망한다. 칼집에 꽂아라.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야, 너 답답하다. 얼마 전에 내가 네게 했잖아.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그 뭘 얘기한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야.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지 않냐. 너는 좀 영적으로 이해 못하냐. 근데 베드로는 그냥 욕망에 그냥 용기가 있어서 그냥 용맹스러운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기뻐 안 하고 책망했습니다. 검으로 시작하면 검으로 망한다. 칼집에 꽂아라. 너 나를 막는 자다.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린다. 죽어야. 근데 왜 죽는 걸 막으려고 하냐 말입니다. 칼집을 꽂아라. 이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이 마귀와의 싸움이다. 너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죽음의 관문으로 들어가야 너희들 이 길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이 잔이 바로 그 잔이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만용의 행동입니다. 만용. 오늘 우리가 만용의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정말 몸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막 산을 2개, 3개 막 뛰어나도 막 지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건강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제가 진짜 얼마나 몸이 막 화가 나는지 막 붕붕 뛰니까 이 무릎 이상도 막 내가 막 뛰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강하고 좋아서 그 정도. 그리고 난데 딱 여기 화곡동에 이제 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랑 약속이 돼서 전도사로 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교회 무슨 건축하다가 그 사람들을 그 동에 좀 이렇게 오야지 되는 사람, 힘 좀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면서 막 힘들게 막 푸싱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잘못한 건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보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아무리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내가 젊은 이 전도사가 목사님을 내가 도와준다고, 목사님 나오세요. 패고 막 어디서 여기가 막 떼져갖고 막 피가 막 흘리고 그래요. 그리고 난 잘한 줄 알았더니 좀 이따 경찰이 와서 나 끌고 가면서 목사님이 나 불러들여서 사폈어. 교회 망가뜨리려고 마감먹으려고. 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도와준 것을 용맹스러운 줄 알고, 나는 교회에서 나는 이제 내가 저놈들 저 깡패 같은 놈들 조패했으니까 이제 나는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사표 쓰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반성문 쓰고 또 교인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다 박수를 치더라고. 또 어떤 그래서 이거 아직 박수 칠 일이 아닌데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세상 말로, 세상에 그 무당들이 쓰는 말이 뭐 있잖아요. 액땜했다고. 하니까 제대하고 큰 액땜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그랬는데, 그게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 모습이냐면요, 베드로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나 목회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냐고. 이 교회 그 교역자는 말이야, 동네에서 무슨 소문 나려고. 그 사람이 동네 그것도 유지 친척이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국회의원 이렇게 가족이라고요. 와, 소문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여기 화곡동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당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똑같이 반응하도록 역사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울분 난다고 막 몽둥이 들고 나면서 막 데모하고 막 국가 체제를 막 마비시키듯이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독교는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하게 할 때 승리하게 되고 죽을 때 승리하게 했고요. 예? 그리고 약할 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이 가룟유다가 그런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그 만용, 가룟유다의 배신, 이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가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야 할 길은 어떤 주변에 막 혼란이 있고 사람이 방해를 하고 해도, 그리고 어떤 주변에 혼돈이 오고 해도 가야 할 길은, 빛은 어떤 어둠도 다 뚫고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꼭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한 그 모습의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신 분이라, 그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 그 뜻과 마음과 형상으로는, 그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육체를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가 죽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었어요. 우리랑 다른 점은 그분은 아담의 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 이 세상에 계셨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류를 오셨는데, 마지막 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의 죽으심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냥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났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을 때는 죽은 거예요. 육신이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육신으로 나지는 않았잖아요. 부활체로 살아났죠. 영체로. 똑같이 육신 같은데 육신은 아니에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났어요. 다시 그냥 죽은 사람이 똑같이 다시 그 죽기 이전에 그 모습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으시면 인간의 예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 그게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할, 그래서 아담 아래서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그 언약의 이야기, 구약에 있는 언약의 그 모든 이야기를 성취하는 마지막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육신으로서 떼어내지 못할 존재로 계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 존재가 거기서 시작돼야 돼. 그것이 생명세기에 생명의 연합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로 있는 것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요. 생명세계. 그래서 이 생명으로서 누리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세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세계를 열어놓기 위해서 이 잔을 마시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만이 인류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잔은 참으로 마시기 어려운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피나는 그런 절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결론 맺고 맞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예수님처럼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신 잔을 마시면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존재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게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오늘의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바울이 목사님 엄두도 못 나요. 무슨 바울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저하시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세요. 한 생명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잖아요. 나는 생명이 되어야지, 진리가 되어야지. 그분을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숭배하고 경배하고 공경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하나님의 씨를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예수처럼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신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바울은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사도죠, 사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완전한 사도가 됐어요. 바울이 거의 예수님과 방불한 능력도 행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바울은 그걸 별명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는 그런 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어느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선교지 가서 할 수 있으면.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거 안 나타나면 그 하나님 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할 필요 없는데 뭐로 해. 그리고 만용이지. 그러나 알 것은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가 그 내 생명이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적 생명이. 이 사실에서 시작하세요. 그걸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있음으로 사세요.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 되었다고 사세요. 빛이 되었다고 사세요. 아멘. 생명이 됐다고 사시고 길이 되었다고 사세요. 진리가 되었다고 사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생명의 삶이에요. 이런 메시지 어디서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잘 만나서 저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생생한 한주환 전사님이랑 우리 박정환 전사님이랑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로. 그림에 있는 초상화에만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만진 바 되고 느낀 바 되고 주님이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림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 호랑이가 되고 그림에 있는 토끼가 아니라 실제 토끼가 되듯이 예수님이 내게 그런 존재로 눈에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 인격으로 우리가 그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나는 그 주님의 마신 그 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요. 십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눔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가 무슨 의미인지를,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생각 세계의 지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옮겨주는 위치, 그 인간의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위치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잔을 마셨다는 사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자살도 하고 또 반항을 하는 그 행동으로 막 그냥 제사장 종의 귀를 내리치는 이런 그런 복잡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련다 하시면서 그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잔을 마시려고 하시는 그 찰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목격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명 주신 것,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처럼 들떠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이런 대망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